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있어야 될 것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신앙생활을 잘 한번 요약해 보면 이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큰 사랑을 가진다면, 또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세 삶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참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참 자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꼭 육적인 것만 구하다 보면 너무 염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 좀 주십시오,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니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온전한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구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소망도 부족하죠. 어쨌든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항상 들으면서도 우리의 시각은 이 세상을, 이 땅을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해 위에 영원한 삶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많이 좀 드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별히 더 드문 것이 뭔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중간에 빠뜨려도 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최고봉의 단계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사랑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통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또 뭔가 도움을 받고 이런 정도의 우리는 그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의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 13장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참된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언젠가 어떤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건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굉장히 참 믿음도 좋고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한테 가서 상담을 구했나가 봅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100번을 읽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또 부부가 그것을 100번을 읽었대요. 그리고는 사이가 좋아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화목하게 됐다는 그런 그 간증도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게 고린도전 13장이 참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꼭 부부간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간에,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거 다 사랑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해야 바로 완전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대부분 다 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형제가 기도를 하다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특별한 체험을 했대요. 우리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그 청년입니다. 한국교회 청년이 아니고.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갑자기 어떤 그 강력한 힘이 자기에게 역사를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광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다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보통 이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 위의 일, 이 세상의 일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저 하늘로 맞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고 저 영원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오니까 우리의 그 주된 그 삶의 목표를 갖다가, 소망을 갖다가 저 하늘에다 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이익이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슬하다 한다. 이 말도 다 이익을 초점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장래에 큰 이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나중에 큰 이익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별로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남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에 대한 그 관념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사람마다 다 그 관념이, 그 관점이 틀리고 그 생각이 달라요.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대체 뭐가 사랑인가? 사람마다 물어보면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뭐가 정답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기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영이신데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들이 성경에 사실상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무엇을 겸손이라고 하는가? 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겸손 아무리 해봐야 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주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 5절에 와서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하나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요하신 자로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요하신 분인가? 부요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실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부자지요. 하나님이야말로 제일 부자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이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어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에 이런 정도의 빈곤이 있을까요? 사실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 누구보다도 더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이는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이게 부자, 가난한 사람, 부자, 이거 구분하는 그 기준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좀 두고 있냐면 모든 것을 가지신 최고의 부자가 참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 외에 이제 자기가 구원하신, 자기 피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 다 자기보다 부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보니까 부자인 거예요. 우리를 다 부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참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도 없습니다. 사실 능력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영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가난이 뭔가 한번 나도 좀 체험해 봐야 되겠다. 체험학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기쁨과 그리고 참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일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게 편안할 거야, 즐겁게 살 거야, 걱정 없이 살 거야,
그런가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알고는 있는데 막상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생명이 이게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생각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것을 압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그건 주 예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사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실 선도 행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언젠가 신문에서 세계 백만장자 그 나라별로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백만장자 갑부들이 각 나라별로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진 재산도 그 기록을 해놨는데 내가 그걸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들입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세계 나라별로 다 갑부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갑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 아주 부자들, 백만장자들. 근데 특히 미국의 그 갑부들이, 수많은 갑부들이 사회에다가 많은 재산을 기부한대요. 그 미국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게 왜 그럴까? 분석까지 해놨더라고요. 아마도 기독교 신앙의 영향일 것이라고. 미국을 갖다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은 갑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막 세상에다가 재산을 갖다가 막 기부도 하고 죽을 때쯤에는 자식들한테 하나 안 남겨주고 거의 다 그냥 사회에다 환원하고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재물 자체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돈이 많아야 돼. 이거 갖고 안 돼. 노후자금으로는. 그리고 자식 새끼들한테도 한 미천씩 떼줘야 되잖아. 이거 세상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누구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정말로 내 자식들을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내가 교회에다가 기부를 한다거나 천주교가 그게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우리 나오는 그 자료들을 보면 우리 참예수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재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운동을 좀 펼치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생각이 참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걸 생각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육신적인 이익에 대해서 골몰하고 거기에 그냥 그 뒷공문지를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어느 생각을 콱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세상을 끝내는 것이 되잖아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대체 뭘 위해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로 이건 값진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뭘까요? 우리 참예수계 외국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아프리카 가나에 또 우리 참예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목자님이 거기 가서 일정 기간 일을 하다가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한 가지 일에 자기가 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역자 한 분하고, 거기 현지 동역자죠. 그리고 그 신도하고 이제 어느 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점심으로 치킨을 사 먹었대요. 사실 거기에서 치킨 먹는 일은 굉장히 드물답니다. 왜냐하면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음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점심으로 이제 치킨을 먹는데 이제 볶음밥도 같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마다 치킨 2쪽씩, 그리고 그 볶음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자님이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 현지 그 동역자, 그분이 보니까 자기들 더 빨리 먹었더래요. 이렇게 속도를 빠른가. 뼈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먹었냐 그러니까, 뼈도 맛있다고. 닭뼈도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한쪽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드려요. 여기 있다고. 이렇게 뭘로 싸가지고 이제 자기 호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이거 왜 그걸 갖다가 안 먹고 그렇게 호주머니에 넣냐고 하니까, 교회 또 좀 수고하시는 분 그걸 갖다 드리려고요. 이 맛있는 닭고기를 먹다 보니까 거기가 눈에 밟혀가지고, 그거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이 치킨이 굉장히 맛있는데 말이에요. 두 쪽 다 먹어도 사실은 한 마리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동역자는 자기 동료를 위해서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아이고, 참 내가 못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남겨줍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든. 아주 이상한 부모 빼고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의 간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는데, 이제 객지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신답니다. 꼭 사과 하나를 사갖고 온대요. 사과 하나. 그러면 집에 이제 자기 형제간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 사과를 갖다가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한 달에 한 번 집에 딱 사과 하나.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말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했대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 유익 앞에 놓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는 항상 자녀들의 유익을 자기 앞에 둡니다. 자기 앞에 둬요. 맛있는 음식, 좋은 거 있으면 자녀한테 먼저 줍니다. 부모가 다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 반대가 되죠. 부모의 유익을 앞에 둡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좋은 걸 드리죠. 자기는 못 먹어도. 이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이 몇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성을 낸다면 이건 사랑이 결핍된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쉽게 성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상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노한다는 게 성을 낸다는 뜻입니다. 화를 낸다. 화를 하나님이 안 내시는 게 아닙니다. 내셔요. 근데 성내는 것을 굉장히 늦게 내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8편 7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땅이 막 크게 진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땅이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에 비춰본다면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문제가 많아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화를 내시지 않는가? 진노하시지 않는가? 시편 103편 8절에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이것입니다. 굉장히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화를 늦게 내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면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쉽게 화를 내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누가 됐든 간에.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로다. 주는 선하사 사유, 이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셔가지고 여기에 사유하기를 즐기하신다. 이거 킹제임스 버전 흠정력을 보니까 기꺼이 용서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개정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로다. 여기 보면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쉽게 안 내고 성을 빨리 안 내는 비결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보는 거. 인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거. 그래야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을 낸다는 것은 이미 그 자비로운 마음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잘 내는 거 보니까 내가 사랑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성품을 못 고칩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쉽게 노하시지 않는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 시편 103편 14절 말씀. 시편 103편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신다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진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라든가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지, 티끌. 티끌, 먼지. 더스트, 영어로는 더스트죠. 티끌이나 먼지로 되어 있다. 우리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티끌에.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티끌이나 먼지 같은 존재. 우리 여기 사이에 지금 티끌 먼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노를 내지 않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인자하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나도 티끌이고 저 사람도 티끌이다. 결국은 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 가곡도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상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해 본다면 찰나의 시간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늘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님 쉽게 분노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한 그 근거를 들면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구주를 잡아 죽이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리고 의인을 잡아 죽이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 큰 악인가, 그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용서라는 것도 회개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을 할 뿐이죠. 오래 참으실 뿐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용납을 하시는 것이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 죄인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나한테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이상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사람이 회개도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오래 참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와 긍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세 번째, 선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악한 사람은 그 악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데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악을 용서하시
그 악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하시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오래 참아주실 분이에요. 오래 참아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는 다릅니다. 용납이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으로 계속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요, 어떻게 하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하라? 바로 선으로 대주라, 그 말이에요. 선으로 대주라. 이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악인을, 저 죄인을 불쌍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게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가? 그 죄의 악에 대해서 용서를 하라는 말인가? 그 사람은 지금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선대해 주는 거예요. 선대해 주는 거. 그것은 용서하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악인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효과는 뭐냐면, 첫째,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으로 내가 대갚아주겠다는 그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도록 하는 기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그 비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입니다. 사람이, 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그 말이나 행동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막 아파요. 찌르는 칼날들입니다. 독이 묻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상을 구하는 것이고, 오래 참아주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그에게 선대해 주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개념 정리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다면 좀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내가 취약한가? 저 사람을 악을 나한테 계속하고 있는데 내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가?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고 있다 봐.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막 말이든 행동이든 보복하고 싶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야 되죠. 이것은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사람은 못한다. 그럴까요? 스데반을 보면 그거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가 똑같은 그 육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늘을 우러러봤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무엇인가? 쉽게 성을 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성을 내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 그 죄악에 썩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명실상부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원래 타고난 성격이라든가 수십 년간 내게 밴 내 성질, 성격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옛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면 내가 옛것 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일종의 권세입니다. 죄성은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생다지로 기도가 안 돼요. 사실 하나님 말씀도 먹고 깨우침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이것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또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혼자서 성경 보면 되었지 이렇게 왜 말씀을 듣게 하느냐. 이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세상 말도 아니고 인간적인 말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지어 가지고 우리에게 그 뜻을 깨우쳐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다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깨우침이 와요. 아, 참 오늘 식사 참 맛있구나. 참 불고기에다가 꽃게탕에다가 잡채에다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었으니까요.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차츰차츰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로 내 손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상급, 복락,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이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서로 코드가 맞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주셔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을 주셔요.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진짜 기분 째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사랑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이것이 딱 머릿속에 박혀야 합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참된 이치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또 믿음도 어설프게 들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서 자꾸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그러면 이익이냐? 이익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손해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손해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복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참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꽉 채워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원 목자님 그 신세